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쪽이고요. 사리 불이 해서 사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다 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은 자제하여 막힘이 없고 법의 성품에는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 본마음, 우리의 그 본래적인 자기의 본래 마음, 이 본마음은 자제하죠. 자유자재해요. 자제해서 어디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허공 우주법계 전체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물질적인 벽 이런 거는 막힘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벽을 뚫고 갈래도 못 뚫고 가잖아요. 내가 또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뭔가 막히고 걸리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음 하나만은 자제해서 막힘이 없단 말이죠. 막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막히면 눈이 안 보여서 막히죠. 누가 시비를 걸면 또 그 사람과 부딪히느라고 또 막히죠. 이런 일이, 거리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서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막히죠. 마음이란 뭔가가 있어야 누가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고 그걸 잡거나 비켜가거나 그게 나를 가로막거나 할 텐데, 이 마음은 그냥 이 본 바탕이니까 이건 그냥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또 법의 성품에는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 이 법의 성품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뭔 번뇌가 있겠어요. 이 마음에 사람이 중생에게 이 분별심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지, 사람에게 번뇌망상이 있는 거지, 이 법에는 번뇌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 오르게 되었든 어떤 경전이 되었든 이 마음이 뭔지를, 본심이 뭔지를, 본체가 뭔지를, 불성이 뭔지, 자성이 뭔지, 이 열반 해탈이 뭔지,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눈을 뜨고 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냥 되게 그냥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담담한 이야기예요. 이걸 굳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냥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 마음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난 이해를 했다, 그건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모르겠다 이렇게 모를 뿐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확연해지면 그냥 이런 얘기는 참 굳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굳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말을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했는데, 이 마음 혹은 법의 성품은 나는,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 존재는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사람들 욕하면 욕먹은 거에 걸리고, 우린 죽고 나면 내가 막히잖아요. 내 생명이 막히는 거잖아요. 병들어도 내 인생이 확 막히는 거잖아요. 그 생로병사에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그 자유롭지 못해요. 병 나면 자유롭지 못하죠. 아프면 자유롭지 못하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자유자재하지 못하거든요. 온갖 번뇌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죠.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이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너무나 자유자재하고 어디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그 무엇도 없어요. 그 이 법의 성품은 본래 어떤 번뇌도 없어요. 사람에게 번뇌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번뇌망상 생각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고 우리 스스로를 그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분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꽉 포박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자제하지 못하게 꽉 이렇게 포박해 놓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요렇게 해야 돼, 나는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난 요건 할 수 있는데 저건 못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런 자기가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없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 저런 건 못해 라는 자기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 생각을 믿으면 나는 내가 믿었던 자기, 이 몸뚱아리가 자기고 내 성격이 나고 내 능력이 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제한된 존재로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사람들의 말에 걸리고 돈, 명예, 권력에 걸리고 모든 거에 그 가로막히고 걸려서 삶이 자제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번뇌망상 때문이다, 분별망상 때문이다. 근데 이 법의 성품을 깨닫고 난다면 본래 그 어떤 번뇌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분별심에만 번뇌가 있지 이 법의 성품엔 번뇌가 없어요.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분별 이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 여기에는 그 어떤 번뇌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번뇌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 번뇌를 있다고 실제화시켜서 거기 내 스스로 사로잡히니까 그게 뭔가 실제 있는 어떤 괴물처럼, 그걸 마왕파순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판단, 분별, 그게 마왕파순이거든요. 그게 마장이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요? 또 마귀, 마왕 이런 거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보면 지옥 나오고 지옥으로 이끄는 뭔가 그 악귀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마왕이 있다면 자기 생각 분별이에요. 그걸 빼고 다른 마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바깥에, 저는 실제로 귀신을 봤는데요, 스님 아직 젊어가지고 그런 거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워낙 많더라고요. 귀신을 보기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봤을걸요? 허황 땐 우리가 귀신을 봤니 어쩌니, 영가를 봤니 어쩌니 하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저도 젊은 날에 5만 가지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귀신도 보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실제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귀신은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이 내가 있어야 윤회할 내가 있어야 윤회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할 거예요? 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윤회할 주체가 비었는데? 윤회가 있냐 없냐 따지려면 내가 있는데 내가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죽고 나면 끝이냐 단멸이냐, 아니면 죽고 나도 계속 반복되는 윤회가 있느냐, 내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윤회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없어요. 이게 연기무아라잖아요. 이 연기법,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겨났던 10대 때 내 몸, 내 성격, 내 느낌, 내 마음, 그것과 지금 나이 한 50년 지난 60, 70대인 지금 내 몸과 내 성격과 내 개성과 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은 달라요.
그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옮겨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려니까 또 영 다르다고 하려니까 그것도 외도란 말이에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상부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중도적으로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삶은 정말 끊임없이 무지몽매함 속에 그냥 깝깝한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나도 몰라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수가 돼서 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지방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서초동에 큰 절에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은사 스님 모시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 서울 서초동에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대법원 불자회도 있었고 그 서초동에 거사림회가 되게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거사림회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들 무슨 뭐 사장님, 회장님, 뭐 무슨 병원장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촌놈, 20대 촌놈이 서울에 와서도, 서울에 이 빌딩만 봐도 이게 뭐 이 촌놈들은 다 그래요. 서울에 와서 빌딩만 봐도 이게 왠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이 서울 사람들이라는 환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원래가. 제가 20대 때 서울에 있다가 출가하러 왔는데, 원래 이제 서울 살다가 시골 가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시골 살다가 서울에 출가하러 왔는데, 은사 스님 찾아서 왔는데, 아니 서울에 이게 빌딩 크기만 봐도 막 압도당해서 이 서울 사람들은 우리와는 생각의 구조가 완전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서울 사람들은 뭔가 수준 자체가 나와는 하늘과 땅으로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밥 사준다, 아마 집에 초대한다 해가지고 몇 번 가봤거든요. 아파트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니까요. 그때 저는 7, 80평 된 아파트라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그 뭐 하여간 그랬던 입장이었는데, 그 대단한 사장님, 회장님, 뭐 높으신 분들이 20대 이제 막 출가 행자 이제 막 졸업하고 막 3위승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와서 막 인생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사업이 지금 막 사업을 확장할까 말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쭤봤더니,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제 시골에서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 더 낼까 말까 이게 아니고, 몇백억을 가지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해서 이걸 사업을 내릴까 말까, 그게 잘못되면 뭐 수십 명의 생계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건데,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 계시는 도량에 있는 스님이니까, 그 스님이니까 뭔가 다 아는 걸로 그렇게 아셨는가 보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런 대단하다고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저명 인사들, 뭐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심지어 교수님들, 심지어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뭐 그 분야 이렇게 제일 높으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분야의 수술 최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폐암, 뭐 내지 무슨 어떤 암 치료에 최고 가는 권위자 선생님이신데, 당신이 수술해 준 사람만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당신이 그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아니에요, 그 병에서는. 근데 저한테
이제 어쩌면 좋으냐고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즉 보세요. 왜 이럴까요?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배운 분이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만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인생에서는 우리는 갓난 애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래도, 회사에서 우리 겉으로 보면 사장님 회장님 하면 출퇴근할 때 보면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 그러대요. 문 열어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고 본인은 정작 이 회사가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나에게 달렸는데 하는 얼마나 무거운 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멋있고 당당한 것 같잖아요. 실제 멋있고 당당할까요? 우리랑 똑같더란 말이죠. 이 회사 무너지면 어쩌나, 이번에 무슨 소송 걸린 거 잘못되면 어쩌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막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이 깨닫기 전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린 양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똑같은 그냥 중생인 거죠. 동일한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병 하나 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단할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높은 자리든 많은 지식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할 게 없더라고요.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얄팍하게 바스락하고 무너지는 것들이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금방 무너지잖아요. 건강 금방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어때요? 무너지려고 하면 한 번에 훅 무너진다니까요. 건강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다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는 건강하고 싶죠. 망하고 싶지 않죠. 근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인연이 다 되면, 인연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인연의 힘으로 사라져요. 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힘도 약간 개입은 되겠지만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 연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내 의지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죽고 싶지 않은데 왜 다 죽겠어요? 누구나 병들고 싶지 않은데 왜 다 병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척하며 사는 사람도 겉으로 멋있는 척하는 거지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연예인들 보면 되게 당당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뭔가 심지어는 좀 너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막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겉으로는 딱 카메라 돌면 당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멋있는 척, 내가 최고인 척을 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꺼지면 우울하고 언제 이 인기가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말이라도 하나 실수해가지고 욕먹을까 봐, 무너져 내릴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면 우린 직장은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보장은 되잖아요. 근데 연예인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언제 뭐 말 그대로 한 방에 훅 갈지 모르잖아요. 음주운전 했다 끝이잖아요. 그냥 뭐 그거야 뭐 딴 데도 다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잘난 척, 센 척, 있는 척,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당당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전부 다 부서지기 쉬운 얄팍한 아주 그 여리여리한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들키지 않아야만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당당해 보여야 내가 그 사람에게 베팅을 하잖아요. 사업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제가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말이 그래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뭐 이게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분 말이 그래요.
이게 사기꾼과 정상적인 사업가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대요. 예를 들어 건축을 내가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이러면, 내가 원가가 요만큼인데 내가 요만큼을 먹으면 정말 정직한 사업가인데 요만큼을 먹으면 아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도대체 어느 쯤을 잡아야 되지가 되게 애매하대요. 본인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대요.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돼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 고급 기술이라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 욕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도 그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괜찮고 저 사람은 저만 하면 정직하다 싶은 사람도 뭐가 잘못 걸리면 사기꾼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기범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대놓고 치는 사람도 너무나 당당하게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여간,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분들은 못 하겠고,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참 세상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뭐가 많아도, 소유한 게 많고 해도 우리는 나약하고 어린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옆집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그랬나 봐요. 진짜 길 잃은 어린 양인 거죠. 네, 길 잃은 어린 양인 거죠. 네, 진짜 그렇다고 봐요.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당신은 뭐 이 명상 저 명상,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해보셨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막 여쭤봤더니, 저는 보통 명상을 오래 했다길래 제가 알만한 불교 단체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줄 알았거든요. 와, 그런데 보니까 불교 단체가 아닌, 제가 듣도 보도 못하던 명상 단체가 세상에 정말 많대요. 근자에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1년, 여기서 몇 개월, 여기서 뭐 이렇게 다 온갖 곳에 다니면서 막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명상을 했고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별 희한한 단체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막 10시간, 20시간 앉는 것이 그거 자체가 수행의 전부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고행 위주의 수행을 또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막 명상단체들을 막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체험들을 다 했어요. 이 단체에서 이런 체험하고 저 단체에서는 저런 체험하고 막 온갖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체에선 이런 체험하고 저 단체에선 저런 산매를 체험하고 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체험하고 희한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배우기 전에는, 명상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체험을 거기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몇 년씩 거기서 배우고, 그러다가 또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면 또 뛰쳐나와서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올바른 스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막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딜레마 속에 계속 떠돌기만 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스승을 첫째는 못 찾은 것이고, 올바른 나름대로의 방법론들, 온갖 수행 방법들, 유의 조작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났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얻은 것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은, 그리고 대부분 하는 말들이 뭐냐면, 거기서 그런 체험을 했지만 너무 답답한 점들은, 거기서 그 수련대를 한 일주일 있을 동안은 그래도 좋았는데 나와가지고 일상생활 하니까 똑같아진다.
근원적으로 내가 달라진 것 같지가 않다. 뭔지 모르게 나는 똑같다. 그런 체험을 했을 뿐이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똑같다.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전부 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스승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온갖 명상단체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조차 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스승이면 그 얘기 못해요.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사람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라는 상이 이제 딱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은 이제 배우러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온 사람들. 그 또 한 가지 부류는 스승에 대한 어떤 단점을 받거나 내가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승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더라, 내지는 아니면 실망스러운 걸 받거나 이런 경우 또 뛰쳐나오거나, 주로가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수행 저수행 온갖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온갖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었어요. 좋은 점들이 있었고 뭔가 많은 도움은 됐어요. 많은 도움은 됐는데 이게 궁극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공부가 이것이 공부의 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렇게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뭐 선어록이나 경전을 봤을 때 뭐 확연해진다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고 이런 건 있지만 뭐 확연해진다 이런 안목이 정말 밝게 선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현실이 뭔가 이제 더 이상 뭐 현실적으로 사실 본인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어떤 체험되는 어떤 이런 바가 뭔가 미진함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만나고서 정말 정말 이제 뭐랄까,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들면서 이걸 찾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게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딱 굳게 생겼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도중사였어요. 어디 길가에 있었던, 길 위에 있었던 거예요. 도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고 또 찾고 자꾸 찾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뭐 완전해진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그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구나 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것이구나라는 어떤 그 확신, 굳은 믿음, 그런 어떤 그 뭐 불태전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저는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게 체험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냥 공부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서 달라졌는데 현실에 오면 똑같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깊은 안심, 깊은 안도감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왔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전환점 이후로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이제 대승 불교에서도 보면 이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는 거는 꼭 선불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파 불교 때, 소승 불교 때부터 견도, 수도, 무학도는 항상 나오는 순서거든요. 근데 그게 견도가 견성이고 수도가 견성 이후에 도노 후 점수 수행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 보면 나중에 이제 무학, 더 이상 공부가 끝났구나,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이제 무학도에 이른다, 이제 이런 체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에서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견도, 자기 성품을 확인해서 이 견성을 하게 되면, 견도를 딱 증득하게 되면 이제 5가지 뭐 오리사, 오둔사 이런 말이 나와요. 오리사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끊어지는 번뇌들. 이 오리사는 견성을 딱 하고 나면 금방 해결되는 번뇌라는 거예요. 단박에 끊어지는 번뇌라는 거예요. 단박에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끊어지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안목이 딱 서서
안목이 확실해지고 어떤 견해에 치우치는 생각들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뭐 삿된 견해를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뭐 개금치견이니 뭐 이런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삿된 걸 올바르다라고 하는 망상, 착각, 또 삿된 가르침을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망상, 이런 어떤 견해의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목이 딱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품만 확인해도 안목이 딱 서가지고 안목이 흐드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밝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리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단박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둔사라고 불러요. 5가지 둔하게, 아주 천천히,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끝끝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번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를테면 뭐 정서적인 장애, 어떤 그 감정적인 장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오랫동안 우울증이 깊었던 사람은 한동안 그런 어떤 느낌이 갈 수 있고, 또 뭔가 감정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떨어져요. 금방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이런 감정적인 어떤 달라붙어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그렇게 쉽게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견성 이후 오래오래 점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닦아나가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듯이 이렇게 오리사라고 하는 좀 쉽게 단박에 해결되는 어떤 이런 번뇌 정도만 해결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되죠? 어떻게 수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니까 그냥 꾸준히 법문 들으면서, 그것도 듣고 싶을 때 들으면서 일상생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삶이 곧 수행처예요. 그전에는 이 명상단체 저 명상단체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힘을 받아 와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좀 살다가 또 오염되면 또 다시 찾아가고 또 다시 찾아가고 이래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출가라는 제도가, 부처님이 보기에 그 당시 그 사문이라는 출가 제도가 원래 있었어. 인도에. 인도 제도를 그냥 채택한 거예요. 부처님이 개발해낸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불교에서도 접목해도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냥 이게 채택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왜 채택하셨을까요? 법문을 들어야 깨닫거든요. 부처님이 오비구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는데, 오비구에게 앉아라, 참선해라, 화두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상해라, 명상법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경전에 뭐라고 나와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까지는 그때도 안 간 거. 사성제 8정도 뭐 삼법인 이런 거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법문했단 말이에요.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특히나 초기일수록 더욱더.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사념천 이런 윗바사나 같은 어떤 명상 방법들을, 그 당시 이제 선정주에서 쓰던 방법들을 조금 이제 그 불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입을 했달까,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엔 다 법문 듣고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법문을 들어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망상이 삿된 거라는 걸 딱 직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면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자 입장에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내 떠돌아다니는 분인데 16나라 수없이 많은 절들을 옮겨 다니면서 법문하고 또 떠나고 법문하고 또 떠나고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들으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근데 따라다니려면 제도적으로 출가해서 머리 깎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이고 승복을 입히는 게 이 조직을 관리하기가 훨씬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편으로서 출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출가하겠다고 오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래저래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이분은 출가해도 잘하겠다, 이분은 전법을 해도 잘하겠다, 이런 어떤 이게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가하셔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이 공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출가해야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출가까지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은 출가해서 바른 법을 깨닫게 해줄 만한 스승을 내가 찾았다면 그 밑에 출가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스승을 못 찾았다면 차라리 출가 안 하는 게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요, 출가하면 출가했다는 상이 생겨요.
내가 스님인데 하는 상이 생겨서, 이 세상에는 스님들 중에도 스승이 많지만 제가자들 중에도 스승이 많을 수 있고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긋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깨달음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딱 있으면 상이 내가 스님인데 하면서 못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 또 이런 그 상이 생겨요. 또 상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하러 다니는 게 좀 제한될 수도 있어요. 또 스님은 자유롭게 공부만 한다? 그건 아니죠. 구속돼 있어요. 절에 은사 스님에게 절집안에 구속돼 있어서 네 부엌에서 일해야 되거나, 특히나 지금 이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비구 비구니의 이 역할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더욱더 그래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진짜 당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대로 법을 전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법하기도 좀 제한되는 게 많고, 그런 어떤 이게 이제 내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굳이 출가 안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출가 안 해서 내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출가를 안 해도 이제는 부처님 따라다녀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어떤 공부인, 어떤 도인들 법문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든 내가 마음 듣고 들을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충분히 익혀가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가나선을 창시했던 그 대해 스님이라든지 원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요, 주로 편지 왔다 갔다 하다가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직접 만나기도 했겠지만, 요즘 말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이 스님 만나서 법을 묻고 질문하는 거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본인들이 바쁜데. 겨우 1, 2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서간문으로 편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스님, 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또 스님이 답변해주고, 그거 읽다가 자신의 공부를 하다가 자기 안목을 밝히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편지 왔다 갔다 가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직접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다가 왜 못 깨달아요?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의 발심만 확실하다면.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자기가 그 발심만 굳건하다면 언제나 누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 다음 보면, 모든 것이 불사 아님이 없는데 어찌 생각을 거둬 좌선해야만 하겠는가? 일체 무비불사.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어요. 절 짓는 게 불사가 아니고요, 불사 말 그대로 일사자잖아요. 부처님이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가 부처 아닌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일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불사 이러면은 절에다가 시주하고 보시하고 이러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을 전하고 이런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불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사 아님이 없다. 일체 모든 게 불사 아님이 없어요. 그건 내가 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내 돈벌이 하려고, 나 자식 키우고 이러려고 돈벌이 하려고 나는 직장생활 하는 것 뿐인데요, 그것도 불사예요. 연기법을 돌아가게 하려면 일체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에서 정확히 자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중무진의 연기가 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항상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느 곳을 가도 그곳에 오래전부터 터잡고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식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식당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바로바로 밥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 연기적인 연결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만 사느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연기의 어떤 톱니바퀴 역할을 해줘요. 공장에 톱니바퀴 수만 개가 있으면 전기를 올리면 톱니바퀴 전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하나로 돌아가다가 톱니바퀴 하나만 빼버리면 공장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내가 이 우주법계의 연기적인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면서 내가 빠지면 우주 전체가 멈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걸 통해서, 식당 가서 밥을 한번 사 먹는 걸 통해서 나는 식당 주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거예요. 동체 대비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관계인 거예요. 연기법의 세계는 공생이거든요.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누구나가, 존재 자체가. 하다못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이 우주법계를 살리고 있어요. 사람은, 나무나 숲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내뿜어주고, 우리는 반대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는, 서로 교환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숲을 살리고 숲이 우리를 살리고, 이러듯이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밥을 먹고 배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기작용 속에서 일치 모드로 살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부처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기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부처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생각 하나가, 분별심 생각 하나가 그런 전체적인 이 연기작용이라는 전체작용에서 생각으로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나고 나는 내 돈 벌려고 일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본인은 지금 이미 법신 부처님을 살리고 있는 법계의 놀라운 자비로움을 매 순간 실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나 불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처님이 연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몸으로는 부처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이 자꾸 이기적인 탐심, 진심, 치심을 일으켜서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일을 하면,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내고 좀 더 안 좋은, 좀 더 싼 거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자꾸 그 이기적인 생각, 탐진치 삼독을 일으킬 뿐인 거예요. 근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더라도 어때요? 일으키더라도 그 연기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연기작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진리 속에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서 이게 감옥 같아가지고, 법이 감옥 같아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진실에서, 진리에서. 근데 딱 하나 이 생각만 자기를 끝끝내 부처 아니라고, 나는 진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살리려는 자기 에고, 아상을 강화시키는, 자기 탐심, 자기 진심, 자기 치심, 그것만을 자꾸 강화시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부처이고 이미 진실이고 이미 불사를 행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만 그렇지 않다고 빠닥빠닥 우기면서 나는 절대 부처가 아니에요 하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분별이 허망하다라는 것에 눈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별 다 하고, 분별 일어나고, 분별을 다 자유자재로 써먹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써먹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보통 우리는 생각의 노예처럼 생각에 휘둘리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이럴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자유자재로 써먹으면서도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TV를 보다가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떠한 것 때문에 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뭐 폐암이 걸리기 쉽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쿵 하고 내려 떨어져요.
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인연 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당연스럽게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인연 따라 인연생한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귀엽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냥 봐주고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용한단 말이죠.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마다, 일어나는 조건마다, 현상마다 전부 다 의미를 개입시켜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겼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돈 벌었다가 안 벌었다 하는 거예요. 꿈?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하는 거예요. 꿈에 무슨 뜻이 있어요? 현실에도 뜻이 없는데. 현실에도 뜻이 없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에 갑자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뭔 뜻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마다 인연 따라 잘 되려니까 잘 되는 거지. 아침이 밝은 게 뭔 뜻이 있나요? 그냥 아침이 되니까 밝은 거예요. 인연이 아침이 될 만하니까 밝은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되니까 밝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밝았지만 인연이 또 시간이 지나면 인연이 어두워질 거거든요. 밤이 될 거거든요. 그럼 뭔 뜻이 있어요? 갑자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두워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퍼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인연이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그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 의미일지를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